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5번째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7개의 가지가 있는 이 등잔을 가진 7개의 등잔을 가진 순금 등잔대가 딱 보이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이 기름 그릇에서 7개의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7개의 등잔에다가 기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옆에 보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2개가 있는데 또 이 올리브나무에서 금무로 된 이 관이 연결되어서 기름 그릇에 이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이 환상을 이제 스가랴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환상에서 순금 등잔대는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려면 기름을 공급받고 또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의 유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유통망이 돼야 돼요. 받은 은혜가 등불이 되려면 기름의 순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기름을 공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이 순금 등잔대는 성전,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가, 순금 등잔대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2 감람나무에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서 나오는 이 기름이 이 순금 등잔대에 공급이 돼야 됐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준비돼야 됐죠. 그들의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또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처럼 항상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잘해서 받은 것이라고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1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가만히 있으리,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성도들은 기름 공급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도록 섬기고 후원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공급해야 될 우리들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이들은 준비가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또 내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는 잠시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교회들은 점점 기름 공급자로서의 사명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통계적으로도 그러죠. 점점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면 부담 없고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게 될 때, 그때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또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부담스러운 게 있지요.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만큼 성장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널 구원했으니 너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야,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너 나를 따라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을 때 그 신앙생활이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예를 드렸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있고 사해바다에는 어떤 생명도 거기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내보내는 것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살지만 많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해바다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만 잘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는 기름 공급자가 돼야 됩니다. 은혜의 유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때 그 신앙생활이 살아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소년부 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가정에서 속상한 일로서 굉장히 이렇게 낙심이 되었다고 그래요. 다 그냥 관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오늘 청소년부 너의 반 아이들, 이 반 아이들을 신방하라는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날 자기 반 장기 결석자들을 다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는 동안에 자기 안에 이 낙심되어 있던 마음, 속상한 마음들, 이것이 싹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내 마음속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잘 못 벗어나요. 내 관심사, 내 일, 내 삶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고정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됐을 때 그 안에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름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과 충성이라는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와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의 빛을 밝힐 수가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불을 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서 주님의 성전 공동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6절에서 이 스룹바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니들의 삶의 앞에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지처럼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힘을 뜻하는 이 차일이라는 단어는 군사력, 조직력, 그런 물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능력은 코치라는 히브리어인데 개인의 체력, 개인의 역량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교회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예산이나 조직력도 필요하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그 수고 헌신을 사용하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취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용하시긴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기름의 공급자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름 공급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쉬운 성경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상반절에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름 공급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능할 수 있다면 그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겠습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뭘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불이 켜지기 때문에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기름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니까 그 집안의 장녀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너무너무 바쁜 가운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예수님 발치에 앞에서 그냥 말씀만 듣는 마리아를 바라보니까 마르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짜증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한창 설교하고 계시는데 문을 벌컥 열고는 예수님, 저 철없는 마리아한테 너는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뢰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을 벌컥 열고 막 소리를 지르면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의 수고와 열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섬기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있어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언제나 내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한 태도, 세상적인 태도,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데 너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입술에 구할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선한 마음과 열정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 의가 발동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내가 열정을 가졌으니까 만사가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속에서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기름을 공급하는 이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스가랴 4장 14절 말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두 기름의 아들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기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쫙 봤을 때 최종적인 기름의 공급자가 되시는 감람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등잔대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기름을 공급해서 교회가 빛을 비추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름의 공급을 충분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조직력이나 개인의 어떤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항상 풍성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반드시 기도의 삶이 필요해요.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오순절날 성도들이 기도했었을 때 성령 충만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긴 시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숨을 쉬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숨 날숨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풍성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름 공급도 필요합니다. 예배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는 자리예요. 성령님의 임재는 개인의 기도할 때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공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숨을 쉬고 예배 가운데 불타올랐을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채워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을 교회 안에 흘려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름 유통해야 됩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간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기초를 놓았었을 때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이전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70년의 세월이 포로기였는데 이거 누가 그러면 노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70년을 구분하는 그것은 요시야 왕이 전사했었을 때부터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나라를 잃고 완전히 포로로 간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락하고 있을 때부터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전에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이게 너무 작고 초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야,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이게 뭐란 말이냐 이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이 초라하니까 이 일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니라. 아멘.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작고 초라하다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밀하게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적인 너희들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지금 하나님이 짓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전 짓는 일을 작은 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우리 먹고 사는 문제들, 내 경력을 준비하고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은 큰 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개인의 믿음의 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가꾸어 가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부와 재물, 영광과 원수를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솔로몬의 인생에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하게 돼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랑했던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는데 그거 어느 날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성전을 짓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작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전체가 달린 일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주목받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것 같아도 그들이 순종해서 짓고 있는 이 성전 짓는 것,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작고 초라하지만 성전 짓고 있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감당하는 사역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작게 여겨지고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든 종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은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왜 적은 일일까? 이 사람들이 받았던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달란트 이거 뭐 엄청 금 34kg니까 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는 수백억에 해당이 됩니다. 큰 돈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적은 일이라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하면 너희들의 충성은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가치,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가치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이거 적은 일이다. 근데 네가 거기에 헌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잘것없지만 그 감동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주실 텐데, 그 너희들이 받을 상급에 비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하는 헌신은 그건 진짜 적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 주시는 곳에서 우리가 적은 일로 충성했었을 때 그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름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기름을 공급해서 결국은 기름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받고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유통해야 돼요. 이것이 스가랴서 4장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진 한 사람이 공동체의 등불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유통자가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